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반과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는 자신의 것이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에 라반은 동의를 했죠. 그런데 협상 이후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거의 다가 점 있고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그 아들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죠.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재산이 나날이 늘어나자 이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고 심지어 해칠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7절에 잘 나타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을 10번이나 속여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반이 처음에는 점 있고 얼룩진 것을 야곱의 몫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의 몫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점 있는 양만 야곱의 몫이라고 변경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점 있는 양만 태어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번에는 얼룩진 양만이 야곱의 양이라고 또 변경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얼룩진 양만이 태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이고 약속을 변경하고 심지어 해치려고까지 해도 야곱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니 악한 야곱을 만지지도 못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약속을 변경하고 심지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 다녔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절대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사들을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1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야곱은 하나님을 4번이나 만났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려는 라반을 막으셨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고 야곱이 또 고백하죠.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만 하더라도 일평생 하나님을 몇 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죠.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죠. 이도 저도 안 되니 심지어 야곱을 해치려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김으로 가족들의 생계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죠. 야곱 평생에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친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해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마도 야곱과 같은 위기 속에서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죠. 그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간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기와 환난의 때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원했던 가족들이나 동료들도 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라헬과 레아가 지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늘 다투기만 하던 이들이
위기로 인해 한 마음이 된 거죠.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우리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이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주변 목사님들 가운데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일찍 철이 드는 것 같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화목합니다. 사역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가족들 간의 사랑은 더 끈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을 통해 그간 왕래 없었던 형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고난의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가족들끼리도 다투기 시작하면 그 환난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가족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의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